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한 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초대 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아가 한마디씩 건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건면을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자 급기야 이 말에 식상함을 느낀 청중들이 견디다 못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냐고 물어보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 세례 요한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두 명의 제자로서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겸손하기도 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신을 특별하게 지칭하는데 요한이라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질문하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당 사상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초대교회에 서신을 쓰며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참된 교리이며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야기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 처음에 보시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이 자신의 친자식들 자녀들한테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편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도 요한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 모두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자녀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 교인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죄사함, 속죄함을 받은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동사는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알다로 쓰이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연애 글로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배웠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아마도 말로는 주저리 여러 가지 이론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저 사람 글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에게 슛 동작이나 패스나 이렇게 공을 몰고 가는 드리블 같은 기술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못하던, 그런데 정말 열정이 있었던 선임이 있었는데, 항상 연습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려진 글을 보고 예습을 해오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터넷에서 이 글을 보고 완벽하게 배웠다고 저에게 이제 그 당시 이영표 선수의 헛다리 짚기라는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시전을 하는데, 공중에서 호적되다가 공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벽하게 글을 통해서 다 익히고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상하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리와 동작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선임이 참 친한 선임이었는데, 대단한 것은 몇 달 동안 혼자 구석에서 그것을 계속 연습하더니 언젠가부터 어색하지만 경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 주님을 알다라는 그노시스, 알다라는 단어는 글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얻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매절마다 지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단어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성경에서 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글로만 배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직접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적인 정보를 배웠다면
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에서 또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 동일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싫어하는 것과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태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기준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행함으로 배워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거리낌이 생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목되게 행동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하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2021년 새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간격에 참을 수 없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서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서소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서소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이 났을 때 더욱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과 분열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낙심치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